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뒤를 이사갈 사람 돌라라는 사람이 이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돌라가 나오고 야일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짧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짧게 기록되는 이런 그 사사들이 사사기에 한 6명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사사, 그 사건이 길게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이 6명이고, 짧게 기록되는 어떤 사람은 한 2-3절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사람들을 또 6명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비멜렉에서 봤던 것처럼 적사사 1명, 그래서 총 13명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돌라나 3절로 5절에 나오는 야일, 이런 사람들은 뭐 2절, 3절 이렇게 짧게 기록이 돼 있죠. 이들은 구체적인 그 사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절서부터 이제 12장까지 12장 7절까지 여기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다 이야기가 나온 뒤에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입산과 압돈이라는 사사가 또 짧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에는 이런 짧게 기록되는 그런 그 뭐라 할까요? 마치 보조 같은 그런 사사들이 4명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돌라를 보면 아비멜렉의 그 포악함에 상처를 받고 시달린 이스라엘을 이 돌라를 세워서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의 거주지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이었다. 그런 것만 나옵니다.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돌라가 사사로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 23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돌라는 누구냐? 이사갈 사람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이거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지금 여기에 없는 거죠. 무명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기록 안 됐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그 일과 업적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23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업적을 따지고 어떤 큰 일을 했느냐, 그에 비교해서 나는 뭐 적은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우리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비교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든 일을 비교하든 지위를 비교하든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돌라를 통하여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그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평강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베풀어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반대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그 자신이 위로도 격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도 전혀 비춰지지 않고 그냥 엄청난 일과 업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뭐 CEO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라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5절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죠. 그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근데 돌라와 야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22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 야일은 조금 어떤 기록이 좀 돌라보다 더 있죠. 근데 그 기록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기록이 아니에요. 이 야일이 무엇을 했느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사사였다 그러는데 그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그 성읍들은 뭐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 이게 이제 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야일이 죽었다. 근데 그거는 뭘 했는지가 없이 그렇게 많은 아들들 있었고 많은 성읍을 가졌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아들 30 우리가 그 기드온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70명 플러스 1이죠. 그 아비멜렉은 70명 말고 또 있었으니까 정식 뭐 아내가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70명이나 아들을 딸도 아니고 아들만 70명이면 딸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기드온이 살던 그런 시대, 이 사사기 시대 또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그 당시 세계는 왕은 그렇게 많은 아내,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는 것으로 자기가 왕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왕들이 뭐 우리나라 뭐라고 그러죠? 왕비와 후궁과 뭐 그리고 왕이 건드린 여자들 뭐 엄청 많이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한글을 창제해서 존경하죠. 저도 한글 창제한 세종대왕 존경합니다. 근데 그의 사생활은 진짜 많은 여자들을 건드린 왕이라고 그래요. 숙종, 뭐 옛날에 동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아름답게 그려졌잖아요. 정말 그런 왕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참 행복한 나라였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꾸며낸 겁니다. 실제로는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건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숙종이 바람둥이였죠. 근데 어쨌든 이게 세상 모든 나라의 인간 사는 세상의 공통점이에요. 많은 여자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이 왕의 어떤 위세를 보이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돌라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야일은 이게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자식이 많은 게, 아들이 많은 것이. 그래서 권력의 상징으로 여러 여자를 처첩으로 두고 자식을 많이 거느렸고 또 뭐 어린 낙이 30을 탔다 하는 것도 이 낙이나 말을 많이 가지고 자기 전용으로 부리는 것이 이것도 권위,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성읍을 30개를 자기 소유로 거느렸어요. 이 성읍 30개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오늘날의 시 30개니까 이 전라북도에 시가 몇 개 있죠? 한 5개 정도 있죠. 정읍, 김제, 군산, 익산, 전주. 그리고 시 없죠.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다 자기 소유로 하고 그거의 6배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사사로 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일은 없고
권력만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또 다시 타락을 하는 거죠. 6절서부터 이제 그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 이야기인데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악이 뭐냐라고 할 때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성경에서 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섬기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목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악이냐 아니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목전, 그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 악의 반대인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악은 그 하나님의 눈초리를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부터 도덕적인 타락과 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건과 경외,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인데 경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않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바로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사들조차도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은 경건, 경외, 구원 이거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거예요. 눈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과 경외, 경건이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이들이 악에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풍요의 신은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게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이전부터 원주민이 섬겼던 바알 신이죠.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농경사회에 비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요즘은 수리 개선이 되고 댐을 만들고 해서 비가 안 내려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만 해도 비가 안 내리면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전국이. 기우제하고 막 그랬습니다. 군수나 시장들이 기우제 앞장서고, 제가 지난해 있을 때 군수가 기우제를 안 지낸다고 막 데모를 하고 그렇게 군수가 됐으면 기우제를 해야지 하고 비가 안 온다고 봄에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용담 댐이 생겨가지고 물 부족 사태를 안 겪으니까. 용담 댐 말고도 여러 이렇게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는데 농경사회의 축복은 비하고 관계 있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를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우상을 믿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사람이 이상하고 괴물이어서 결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네가 물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한 그대로 그들이 지금 타락한 겁니다. 원주민들의 그 신인 바알,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비 내려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인구를 이렇게 보면은 부자들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주를 한 번 오면 절 하나를 지어주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이, 하나님과 사람 또는 이스라엘의 그 생각의 차이,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의 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신 바알이나 아스다롯,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거든요. 아스다롯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알도 잘 그러지만 어떻게 생긴 거지? 하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중동 지방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데 또는 인도 같은 데도, 인도도 그 아리안 계통이기 때문에 그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을 이렇게 석상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사진 찍어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거예요. 팔이 막 8개, 12개 막 쫙 이렇게 있고 젖가슴이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 그게 아스다롯이에요.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이고 터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로 가면은 아뎀이고 이것이 유럽으로 가면은 다이아나예요. 그러니까 영국 왕세자 죽은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게 여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신의 특징이 젖가슴이 쫙 한 8, 9개씩 있고 12개씩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왜 젖가슴이 그렇게 징그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젖가슴이 막 8개, 10개, 12개 있는 건 징그러운데 왜 그런 여신을 섬겼느냐 하면은 이 젖가슴이 그렇게 많은 것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스다롯도 그랬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내려주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뭐 잘 살게 해주는 신. 그런데 이제 그건 우상은 그렇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니까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신령한 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업 얻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과 성령의 인치심과 이런 것들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귀로 들었는데 뭐 늘 목사들이 하는 말이고,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 기도를 하면은 축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름은 기독교인데 속으로는 젖가슴 많은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죠. 도덕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걸 끊임없이 그러느냐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세상이 기준이 돼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그러면 어느덧 그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 인간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 암몬 자손들 이런 사람들에게 파셨다 하는 것은 뭐 물건 주고 사듯이 팔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축복의 신을 믿으니 그 축복의 신에게 복 내려달라고 하고 그들이 너희를 지켜달라고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파하셨다. 그래서 18년 동안 8절에 보면 18회 동안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식민통치, 억압이라는 건 식민통치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이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싸우기 때문에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걸 우리 뭐라고 우리가 사사기 1, 2, 3장에서 배웠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이런 거죠. 다시 악을 행했다 6절. 6절로부터 16절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 그들에게 진노를 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한 거죠. 진노의 내용이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10절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르짖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11절로 14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15, 16절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고 결국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이제 10장에 11장에 세우시게 되는 거죠. 이 사이클,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1절로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는 반문은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구나. 죄를 지어서 압제당하면 부르짖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뭐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범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왜 다시 범죄에 빠지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재미있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했는데 저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또 구원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다시는 구원 않겠다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 마음, 이거를 캐치하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죠. 요나서의 기록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너희가 섬기고 택한 그 신에게 부르짖어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택한 그 우상은 구원할 수 없는 신이죠. 왜? 존재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구할 때는 우상에게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당황한 거예요. 15, 16절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면서 16절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근심했다. 근심했다 이 말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야기죠. 회개를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떤 법칙화 틀이나 공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으로 법칙이나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부르짖으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근심을 해요, 하나님이.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당신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아까는 구원 않겠다 그러는데 왜 근심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법은 한 번 딱 정해지면 그 시행돼야 되죠. 근데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것도 관계잖아요. 관계는 틀로 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책망을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계속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는 어떻게 하죠? 말씀과 기도로.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3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 결국은 예배예요. 신앙이 자라려면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 6개월만 해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6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제자리인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요. 어떤 법칙으로 다 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어제 대화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시행하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6절입니다. 17, 18절은 이제 11절을 위한 서론이죠. 그때 암몬 사람들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때 이 서로 이야기를 하되 길르앗 백성들이 누가 먼저 가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암몬과 누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11장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돌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일과 업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야일을 통하여서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과 경외와 구원을 요구하시고 또는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축복만을 바란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이 사사기의 사이클에 갇혀 있다. 그러나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목표점이 어딘지, 신앙이 관계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계속 깊어지고 발전될 것인지,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일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그런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야일처럼 권력과 부의 욕심 때문에 타락하는 지도자의 모습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과 그에 따르는 경건, 경외의 삶이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축복을 요구함으로 타락하며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며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